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자의 세 가지 자세. 직분자의 세 가지 자세. 자,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이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연소함 때문에, 어린 것 때문에 때로는 목회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경험이 일천하고 연륜이 부족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자기를 대신하여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보냈지만 직분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리고 직분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직분자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그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디모데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보내긴 했지만 이건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선택하여 보냈으니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직분 받은 자에게 힘도 능력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힘과 능력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감당하려면 14절에 뭐가 넘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가 넘쳐야 한다. 은혜가 풍성해야 한다.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서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저는 내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부서의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지난 2달 정도 좀 변화를 줘볼까, 어떻게 새롭게 뭘 또 신설을 해볼까 고민을 했지만, 결론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외에 거의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 뭘 또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부족한 곳에 조금 더 사람을 보강하고, 또 어떤 분들 중에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아니하여서 목사님 저는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내년에 동일하게 사람들을 세우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내년도 어찌 될지를 모르는데 또 사람 세워놓고 바꿔놓고 일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가운데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잘못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고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가야 되겠다. 2달 동안 기도하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올해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여전히 변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쁘게 맡아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뭐도 주신다고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움, 그의 잘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장수의 직분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윗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에게 물맷돌 잘 던지는 능력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저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의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물맷돌을 던져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최소한 그것을 붙들고 실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도 실험해 봤는데 고생만 쎄빠지게 하고 저는 별로 은혜를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하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본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이왕한 것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할 테니 몇 배로 달라고요? 2배로 응답도 해주시고 2배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한다면, 내가 올해는 2021년에는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년도에도 힘을 내어 나아갈 테니 하나님, 올해 받아야 할 복까지, 내년에 은혜까지 2배로 저한테 채워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야성과 오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한 자가, 애쓴 자가, 충성된 자가 그 충성됨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너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 거냐면 능력도 주실 거고 은혜도 주실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인간의 열심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통하여 디모데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측면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완수되는 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부가적인 요건일 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열심을 좀 보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태도와 자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충성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맡을만 해서 주신 것 같고 능력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충성하려고 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자, 방송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긴 게 아니고 뭘 보고 맡겼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충성을 보고 맡겼다니까요. 그런데 일을 맡길 때 사람들이 대체로 거절할 때 하는 얘기가 나는 감이 안 됩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능력을 보고 맡긴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여겨서 맡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피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미 변화를 일으키면 무슨 단어가 되느냐 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피스토스는 무슨 단어냐면 한글로 옮기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어떤 단어라고요? 한 단어라는 거예요. 충성을 우리는 자꾸 뭘 지키는 거, 뭐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긴 건 이유가 있어.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충성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충성을 일하는 것 쪽으로 해석을 하여 일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톤인데,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능력을 보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충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맡겼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맡겼다고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래야만이 누구 힘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으로.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했는데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사람만 충성된 종이다? 아니라니까요. 충성된 종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일을 맡기신 이도 하나님, 실패해도 그 실패하신 이도 하나님, 나는 그 일에 여전히 쓰임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붙들려서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그 맡겨진 일들을 자꾸 능력의 관점에, 결과의 관점에, 너무 열매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지푸라기 같은 내 인생을 쓰셨으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성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가지고 충성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네가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충성은 남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달란트 비유의 그 이야기 속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에 헷갈려 가지고 일을 잘해서 남겨야만이 뭐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허물어져 가는데도 그때 그 교회를 지킨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뭐한 사람이라고요? 충성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맡긴 것을 즉시 가서 뭐하니라? 장사하니라.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맡겨주셨으니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가서 뭐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남긴 건 결과예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도 있어요. 안 남겨서도 제가 보인 5달란트 받은 사람 가가지고 5달란트 일했는데 그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업하다가 전부 말아먹었어요. 우리 주님이 5달란트 날려먹었다고 그 사람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겠어요? 게으르긴 뭐가 게을러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는 왜 악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성질이 나서 난 저 인간보다 나은데 왜 나는 한 달란트를 주느냐, 성질 나서 나는 왜 회장이 아니고 나는 총무고 나는 석이고 왜 저 인간은 왜 2개씩 시켜주고 나는 하나 시켜주시느냐, 그래서 나 이 하나는 나 대충 할래.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안 하는 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공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대자들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뭘 주셔야 할까요?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이기게 만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충성. 그래서 충성은 믿음이라니까요. 누굴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른 것. 나는 앞만 봐도 내가 어울리지 않고 나는 앞만 봐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깊고 나보다 오묘하고 나보다 넓고 이 일 뒤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충성 피스토는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그만두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냥 변치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결과가 좋아졌느냐, 인원이 늘었느냐, 살림을 잘 살았느냐,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데 이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귀만 잘 열어서 영분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면 감사. 실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온팡 뒤집어 써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시기에 네가 있어서 나는 기뻤다라고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결산하시고 계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능력을 주실 거고 힘을 주실 거고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 자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자, 믿음으로 즉 충성스럽게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잘했니? 못했니? 그죠? 그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좀 노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좀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비난도 있고요. 장애물도 만나야 되고요. 내 안에 막 의심도 쌓이고요. 회의도 찾아오고요. 무력감도 생기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 충성,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충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채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걸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어떤 사람의 어떤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또는 인격적인 품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품성이 겸손입니다. 근데 그 품성이 나오기까지의 또 다른 역동적인 다이나믹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이 없이 겸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일 수 있습니다. 외식은 아닐지라도 좀 그냥 훈련되어진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진짜 겸손은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진짜 겸손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에 감사하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태도도, 얼굴도, 말도, 삶도 어떻게 지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 현재의 이 나의 모습에, 나의 자랑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반드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겸손의 완성이 되느냐 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만이 그 비교의 대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든 아니면 미래의 모습이든 그걸 비교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아이고 감사하네 이 말이 나오면, 그러한 태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미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땡겨와서 현재에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지금 너무너무 막 초라하고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현재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미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평신도였는데, 나는 옛날에 신학생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전도사였는데, 난 전도사였을 때, 난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전도사 시절에, 내 부목사 시절에, 내 신학교 시절에 그건 다 잊어먹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가능하면 일을 잘 안 시킵니다. 일을 잘 안 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난 진짜 쇠가 빠지게 바빠 죽겠는데 난 열심히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잖아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 날 때 그 일을 좀 해줘. 그러면 제가 그걸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땡겨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난 바빠 죽겠는데 내 일도 지금 태산까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교회 일도 아니고 누구 일 같으냐 하면 자기 일 같은데 나한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성질이 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는 알게 됐어요. 아, 이거 부목사 시대는 이게 그런 관점으로 내가 이해를 했구나. 이런 또 다른 의미를 시킬 수도 있는 일이고 이게 교회 일일 수도 있었는데 난 내 입장에서는 교회 일이 아니고 목사님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시키지? 그것도 왜 갑자기 시키지?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관점적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일을 안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안 시키다가 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또 성질을 할 수도 있어요. 시켜주셔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기치 않았는데 일을 시키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가능하면 뭘 하는 일들도 가능하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몇 번 사다리를 타고 뭐 일을 해보다가 여러분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넘어진 거 말고 몇 번 넘어져서 위기를 겪고 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뚱뚱한 사람이
혼자 뭘 해보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뭘 하다가 몇 번 넘어져 보니 이제는 생명의 위험을 좀 느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뚝딱뚝딱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가능하면 남 안 시키고, 가능하면 교회 일 같은 거 뭐 우리 교회는 사찰 집사님도 없고 관리 집사님도 없는데 뭐 목사님 내가 하지, 뭐 시간도 많은데 뭐 내가 뭐 올라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 좋지. 그러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뭐 비세는 것도 뭐 올라가서 막는 일도 많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그래도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제법 날렵해서, 그때는 또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한두 번 사다리에서 떨어져 보니까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안 시키다가 시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주로 누구한테 많이 시키느냐, 우리 차인중 집사님한테 많이 시켜요. 차라리 차인중 집사님한테 시키자.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나보다 날씬하니까, 나보다 가벼우니까. 차인중 집사님 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한테 안 시키려고 애를 해요.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저 혼자 그냥 알게 모르게 교인들이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들이 진행되고 그냥 대져 있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제가 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래도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이 겸손에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조금은 재작년부터는 조금 달라졌지만, 일주일에 하루 제가 정해준 날은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은 교회를 돌보는데 육신을 쓰는 날로 제 개인적으로 부임해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아무 모를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나는 그냥 머리 쓰는 일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날만큼은 좀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좀 고쳐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그날에 몰아서 다 한다. 나머지 날은 뭐 우리 목사님 책상에 앉아갖고 뭐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몸도 안 쓰네, 비난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일주일에 하루, 그날은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날로 삼겠다. 그래서 초창기에서 부임하고 한 8년 9년까지는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고요, 제 나름대로 막 일하고 썰고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육신을 쳐서 복종할 때 내면도 영적인 부분도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육신의 일은 아랫 사람이 하는 거고 육신의 일은 높은 사람은 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 유교의 이 유교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몸이 조금만 날렵하고 조금만 그러다가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노동에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수도사석인 영성과 관련이 있어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목사도 없지요, 사찰도 없지요,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집사도 없어요. 한 300명 400명 정도 규모 넘어가면 교회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두고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일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인건비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된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막 써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제 교회 환경이 바뀌었다, 이제 교인 수는 준다, 인건비를 아껴야 된다. 누가 다 해야 된다고요? 네가 다 해야 된다. 네가 다 해야 된다. 가능하면 전임 좀 줄이고, 만약에 전임을 써서 교회를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려야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교회 규모가 숫자가 늘어나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전임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줄여라. 준전임 쓰고 파트 쓰고 그냥 네가 하고, 교인들 중에 은사 있는 사람들 잘 격려해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사찰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재봉 사찰, 재진은 사찰, 각호상 사찰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굳이
교회도 사찰을 둬야 돼요? 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자꾸 허드렛 일이라든지 뭘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겸손해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정말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인이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간혹 설교할 때마다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옛날에 어떤 놈이었는지를 간혹 여러분에게 오픈을 합니다. 그 오픈을 하면 그 오픈한 걸 갖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네.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아이고 놀기는 놀았네. 그렇게 이완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도 근위도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강대상에서 옛날에 자꾸 놀았던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제가 과거에 제가 어떻게 좀 더 좀 거룩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야기를 교인들한테 설교 중에 오픈하는 걸 가능하면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에 남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지연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예화를 많이 쓰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적용과 관련하여 주로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얘기, 우리 아들 얘기, 우리 집 사람 얘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야 목사가 거짓말 안 하고 그나마 그래도 설교 중에 설교를 적용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는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옛날에 지금은 내가 목사로서 거룩한 척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인이었어요. 그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즘도 친구들이 간혹 전화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친구 하나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저 장성백이 사는 친구인데 자기가 지금 꼼장어를 통영에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시켜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꼼장어 구울 텐데 막걸리 한잔 하고 먹을 텐데 저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화했을까요? 옛날에 지하고 나하고 그거 놓고 뭐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물론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의 이야기예요. 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된 나한테 여전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꼼장어 시켜놓고 막걸리 시켰으니까 뭐하러 오라고요?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한테 친구가 고향 친구가 전화하고 목사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꼼장어 먹으러 오라고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목회자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자라온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보면 죄인된 요소도 있고 거룩지 못한 것들도 있고 정말로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화 중에 또는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옛날에 그런 놈이었다. 나의 과거를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난 지금은 옛날에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 있으면서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달라졌다. 내가 옛날하고 다른 내 모습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옛날에 내 과거의 모습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교인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우리 집사람은 나시린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냥 깨끗하게 그냥 순수하게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살면서 간혹 이제 간접적으로 들으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집 뭐 이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저는 세상에 나가서 뭐도 좀 해본 사람이에요. 껌도 좀 씹어보고 침도 좀 뱉어보고 좀 놀다가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다가 왔기 때문에 또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품이 넓고 너그러운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써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부모님 밑에 잘 자랐단 말이에요. 외할머니에게도 성경 교육을 받고 잘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잘못하면 엘리트 코스를 탁 밟아갖고 서성도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이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이런 자였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전의 모습을, 전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한 절 넘어가면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과거가 변하여 현재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13절과 15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현실의 삶에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야, 여러분, 겸손해야 남이 비난하고, 겸손해야 장애물을 만나고, 겸손해야 어려움을 만나도 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충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충성을 올바르게 알아주지 않고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심사가 뒤틀리고 막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 가지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 평가 앞에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들이댈 게 아니라 뭘 또 올려야 돼요? 과거의 나를 그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그 평가가 좋은 거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비난의 화살 속에도 그 화살을 맞아도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충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을 하다가 혹시 흔들리고 방황하고 낙심하여 뒤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졌고 내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를,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인이었는데 뭐 죄인이 뭐 욕 좀 먹는 거야, 뭐 죄인이 뭐 좀 저평가 받는 거야, 뭔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으니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리라. 가면 그 사람은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충성되이 교회를 잘 섬기며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가정을 잘 세우며 나오신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성도로서의 직분, 또 교회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오신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내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겸손하여서 과거의 내 모습 떠올리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 왔으니 이런 비난도 이런 어려움도 넘어가리라 결단하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보태어야 할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본이 되는 자세. 본이 되는 자세.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도적으로 본이 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되려고 애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본이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본이에요. 두 번째 본이 있는데 누구의 본이냐면 사도 바울이 보인 본이에요. 세 번째 본이 있는데 누구 보고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직분자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본이 되는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직분자는 누군가가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자꾸 본이 된다는 것을 너무 머리에 염두에 두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이 된다라고 할 때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본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고 할 때 그 본은요 두 가지인데 오늘은 저기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는 성육신의 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본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본은 뭐 거기에 겸손이 들어있긴 하지만 성육신의 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가치는 뭐냐 하면 변화예요. 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리라가 아니라 누가 변하는 게 본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변하는 게 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의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해 예수님은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죠.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래서 저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죽는 것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역에 여러 가지 대속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본과 관련하여 붙들어야 할 것은 변화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이 내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본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는 내가 무슨 일을 잘함으로 내가 뭘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성과를 하고 막 내가 뭐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근데 그 좋은 본보기의 가장 핵심은 누구의 변화라고요?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셔 죽으신 것은 그래서 나중에 육신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여 변화하여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본이 되는 사람은 본되는 사람이 작품을 가르치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저한테 늘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변했느냐. 많이는 안 변했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만 이영기 목사는 변해가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확인이 좀 되고요. 제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 아내인데 제 아내가 저 인간이 좀 많이 변했대요. 살아보면서 좀 많이 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지금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살면서 제가 아무리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뭘 성경을 가르치고 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변했다.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나랑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변해가고 있다. 좀 자랑할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괜히 또 사생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자랑할 만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변화의 주인공, 신앙의 변화의 주인공들이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변화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리더십적으로나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건 됐구나. 물론 그게 미미하고 미묘해서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저 인간이 변하긴 뭘 변해 더 심해졌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 변화를 느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변화를 느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1차 선교 훈련 갈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너무 어려가지고 선교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중간에 투덜투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투덜투덜 댔다가 막 선교 일정도 늦추었다가 엄청 피해를 끼치고 난 다음에 결국 중간에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말도 하고 간 게 아니고 요즘 뭐 한 배구팀의 여자 선수가 뭐 말도 없이 나갔다가 막 문제인데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 말도 없이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누굴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통당했는데 저 인간을 또 데리고 간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다퉈요. 바나바하고 다퉈요. 그리고 데리고 가려면 니나 데리고 가라.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따로 한 팀을 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꾸려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원리 원칙에 충실했고 칼로 무 자르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속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마가도 변했지만 누구도 변한 거예요? 바울이 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만 변했다?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변하니 마가도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열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이 될 때, 내가 변화하여 다른 사람이 내 변화를 쫓아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 워도하고 내가 막 괜히 막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내 수제자로 만들고 난 저 사람한테 본이 되리라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따라온다?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비록 제가 우리 덕양중앙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이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부교육자들이 훗날 자기 인생의 목회 이정표를 세울 때 그래도 전체를 다 담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할지라도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 그 목회 나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를 이끌어 왔다라고 이야기만 할 수만 있다면 제 목회는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느껴지고 누군가가 좋아 보이고 누군가가 그 변화에 감동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이 본인이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가 사는 신앙을 따라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자의 세 가지 자세, 직분자의 세 가지 자세, 충성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겸손한 자세, 본이 되는 자세.